날씨가 더우시죠? 교육관에서부터 식사하시고 여기까지 오시는데도 땀을 흘리시면서 들어오시는 성도님들을 뵙습니다. 어렸을 적에 학교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할아버지가 될 때쯤이 되면은 우리나라는 점점 날씨가 더워져서 바나나나 오렌지를 재배해서 먹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할아버지가 되지 않았는데 이미 바나나나 오렌지를 충분히 우리나라에서 재배해서 먹고도 남고 다른 아열대 과일들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돼버렸습니다. 그만큼 날씨가 작년과 다르게 무덥고 습한 날씨로 변한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제 몇 시간 전에 이렇게 또 뉴스를 보니까 부산 해운대에서는 해수의 온도가 올라가서 뭐가 나왔다고요? 상어가 출몰했다고 합니다. 해운대에서 해수욕장 가까운 곳에서 그 정도로 이렇게 날씨가 굉장히 많이 변해져 있는데 요즘은 그늘이 있어도 덥고 햇볕 아래에서 양산이나 모자가 없다면 단 몇 분을 걷기도 힘든 그런 날씨로 변해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건강 지키셔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권사님들을 찾아가 뵀습니다. 더운 날씨인데 선풍기도 안 틀고 계시더라고요. 권사님 안 더우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더워요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있어 보려고 했는데 아직은 나이가 그러는지 가만히 있어도 덥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풍기를 틀어주시고 하시는데 정말 건강을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더운 날씨에 나무 그늘이 더없이 그리운 날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잠깐 밖에 나가서 5분만 서 있으라고 해도 굉장히 더울 거예요. 그럼 이런 때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엘리야가 생각이 납니다.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깐 더위를 식히는 광경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지금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깐 쉬면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왜 죽고 싶어 했을까요?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언뜻 보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라고 했습니다. 이 형편은 바로 아합 왕과 그의 부인인 이세벨이 추격해오고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다운 정상적인 모습이라면 그때 당시에 이 형편이라는 것은 그에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전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자기 혼자 스스로 대결하여서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의 정상적인 그런 모습이겠죠. 열왕기상 18장 22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4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이 대결을 하게 된 것이죠. 어떤 대결이었을까요? 한마디로 기우제 배틀을 하게 된 겁니다. 기우제. 첫날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들의 신에게 하루 종일 기도를 하고 자의를 하고 춤을 추면서 이 기우제를 했지만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엘리야가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고 주변에 도랑을 파고 단 위에는 나무를 넣고 그 위에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올린 후에 12통의 물을 길어와서 재물 위에 붓고 기도를 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송아지와 나무와 그리고 돌과 흙 모두를 태워버리고 그리고 그 옆을 흐르던 물까지 모두 말려버리게 됩니다. 이를 지켜보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또 그 옆에서 이를 보던 바알의 선지자 450명들이 모두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엘리야와 군중들이 바알의 선지자를 모두 붙잡아서 기손 시냇가에서 모두 처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랬던 엘리야가 이 형편만 보고 광야로 도망치고 좌절하고 절망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이세벨에게 쫓기는 엘리야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적에는 담대한 모습으로
450명과 싸울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 사람인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어땠을까요? 엘리야는 지칠 대로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오늘 엘리야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정말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을 갔던 것일까요? 그랬을까요? 그런데 맞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무서워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하였다라고 합니다. 4절 말씀 다시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위하여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혼자 하룻길을 광야 안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혼자 사환도 없이 아무것도 타지 않고 혼자 하룻길쯤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먹을 것도 없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대개 광야 여행을 계획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길을 준비하고 양식 또한 준비하고 탈 것도 준비하고 들어가야 하는데 엘리야는 그 무엇도 준비하지 않고 홀로 광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그의 생을 그 광야에서 마감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증세가 우리는 흔히 우울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 자신이 죽으면 다 끝난다라는 그런 생각, 죽는 것만 생각나는 그러한 증세, 이 우울증. 아마도 이 짧은 시간 안에 엘리야는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이 바알을 섬기면서 여호와를 믿던 선지자들을 무참히 죽였던 이세벨의 엄포가 무섭기도 했겠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겪고 난 후에 그래도 변하지 않는 백성들을 바라보는 것이 그에게는 살아야 할 의미마저도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것이었죠. 한마디로 그의 생을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포기하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 목회를 하면서 자살 시도를 했던 아이들의 부모가 상담을 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여자아이였는데 부모님이 상담을 하러 오셨다가 아이에게 자존감과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으로 돌아가니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 찰나의 시간을 참지 못하고 아이가 죽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모가 찾아왔습니다. 그 부모 말고 다른 아이의 이제 자해를 또 시도했던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가 자살 시도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자살을 시도하는 시간이 제가 교회를 다녀오고 집에 도착할 시간쯤에 맞춰서 자살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아이가 죽고 싶다는 걸까요? 살고 싶다는 걸까요? 살고 싶다는 것이겠죠.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죽고 싶지 않다라고 지금 부모에게 내비치는 겁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심리학자가 자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고 싶은 사람은 한편으로는 강하게 살고 싶어서 죽고 싶어 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엘리야도 살고 싶은 마음과 모든 것을 모두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충돌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영적 수령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엘리야가 영적 수령에 빠졌든지 자살 충동을 느꼈든지 간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간과하지 않을 부분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끈을 여전히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에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칠흑 같은 침체의 시간이 지나 은혜의 그늘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영적 침체나 주위의 구렁텅이나 우울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돌봐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무슨 나무라고 했는가요? 로뎀나무라고 했습니다. 로뎀나무는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느티나무처럼 큰 그늘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웅장한 나무가 아니라 짜리떼처럼 초라한 나무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키가 한 1m 남짓한 그 우리나라의 그 쌀이떼, 그 빗자루 만들 때 쓰는 나무처럼 이렇게 생긴 로뎀나무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지쳐서 쓰러져 잠들었을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천사로 오셔서 누워 잠자고 있는 엘리야를 만져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입고 엘리야가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몸과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참된 안식은 회복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이 엘리야는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 어느 곳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평안함과 그리고 최고의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반드시 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쉬지 않으면 우리는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망가진 것은 갈멜산의 대승리 이후에 그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그 처절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쉬지 못하고 이어 달리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지칠 대로 지쳐서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 지금 곤히 잠들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 달리기를 하듯이 우리가 쉬지를 않고 달려오는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여기까지 오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6일을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안식을 해야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육체의 휴식도 중요하지만 사람은 마음의 휴식도 필요한 것이죠. 마음의 휴식이 없는 사람들이 뭘 받습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대회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멍때리기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멍때리기 대회가 해년마다 열리고 있는데 그 참여하는 숫자가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회의 1등 상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 푼도 없다고 합니다. 영원. 안 준다고 해요. 1등한 사람에게는요, 생각하는 사람의 동상이 그려진 그 트로피만 주어진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사람들은 그 멍때리기 대회에 참여를 하고 점점 그 수요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이 영혼이 있는 존재이고 육체와 마찬가지로 영혼이 쉬지 못하면 이 슬럼프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 이 육체적인 짐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짐, 영혼의 무거운 짐까지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고 있는 엘리야도 천사가 그를 어루만져 줬습니다. 어디를 만졌겠습니까? 머리를 만져줬겠습니까? 아닙니다. 슬럼프에 빠진 그의 영혼과 지친 육신을 만져 주었다는 것입니다. 볼품없는 사막의 쌀떼 같은 로뎀나무, 그 작은 나무 그늘 아래에서 엘리야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손길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영적 침체라는 것은 쌀떼같이 초라하고 하찮게 생각하는 곳에서도 회복되고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어루만져 주심이 거기에 깃들어 있다면 그 어느 곳이든지 그 누구에게서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그곳을 통하여 치유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네, 제가 당신의 쌀이나무가 되겠습니다 라고요. 로뎀나무를 우리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말을 못하지만 쌀이나무는 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하다못해서 마당이라도 쓸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이가 볼품없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작은 쌀이나무 같이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작은 로뎀나무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도 이런 영적 침체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하게 그냥 그의 생을 마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영적 침체의 시간을 거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받게 되니까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다음 사역을 충실하게 이어나갈 수 있는 훌륭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육신과 영혼이 지쳐 주님 앞에 나온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되어서 작은 로뎀나무와 같이 그 사랑을 다른 이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작은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기 시작합니다. 12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이 모든 역경과 환란이 다 지나가고 난 후에 들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였을까요? 너 지금 이렇게 낙담하고 있을 때냐? 지금 이게 너 무슨 꼴이야? 당장 일어나서 내 자리에 들어가지 못할까?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는 그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를 불쌍히 바라봐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먹이시고 새 힘을 주시고 죽고 싶은 마음을 살아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세미한 소리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이것을 경험하고 섬세한 사랑의 선지자로 바뀌게 되죠. 소를 잡아서 이웃과 함께 나누고 제자 엘리사를 세워서 그의 뒤를 이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는 선지자,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게 되는 선지자로 변하게 됩니다. 무엇 이후에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고 난 이후입니다.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받은 은혜는 첫 번째로는 초라한 로뎀나무 그늘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회복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마음속에 임하여서 조용한 소리로 계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들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영적 침체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로뎀나무 그늘이 되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지금 로뎀나무 그늘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작지만 로뎀나무 그늘이 되어서 나도 회복되고 남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올 여름에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몸과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슬럼프가 물러가고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와서 우리의 죽어가고 있는, 지쳐가고 있는 모든 육신과 영혼이 다시금 소생케 되는 이 여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영적, 육적 침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살려주시고 새 힘을 더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특별한 쉼을 통해 고침받고 새 힘을 얻어 살아가는 복된 복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